보세요. 수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요, 그들이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만 모르겠죠. 현만 BTS가 뭐냐고 하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BTS가 뭔지 아냐? 네. 모르면 젊은이가 아니에요. 제가 왜 모범적인 학생을 이야기하면서 BTS 얘기하느냐? 옛날에는 착한 학생, 모범적인 학생이 교육의 목표였고 그들이 정말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착한 학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가치를 찾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특징을 찾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착한 학생, 모범적인 학생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진화되어서 마마보이가 됩니다. 마마보이가 뭔지 아시죠? 미국에도 마마보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마마보이들이 착하게는 살지 몰라도 자기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부모의 말을 따라서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착한 아이로만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들, 모범적인 학생들은 누구냐?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 즉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고 율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만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못하고 찾지 못하고 끝까지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탁월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규율이었고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이 거대한 세상에 부속품이나 소모품으로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장난 부품을 갈아 껴주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그 율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기는 해주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에 응급치료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응급치료를 한 후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응급처치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즉 율법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문제로 유대인과 큰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문제에 대하여 절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날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그 일행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자주 먹을 것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행의 그 어려운 사정을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기억나시죠?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끼니도 잘 해결하지 못할 때에 시골에서 학교를 가다 돌아가다 보면 보리밭이 있고 밀밭이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다 어떡하죠? 좌우를 뚜레뚜레 살피다가 보는 사람 없으면 한 들어가서 보리 한 통을 탁 따갖고 가지고 나서 손 막 비빕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알갱이가 나와요. 그럼 그 알갱이를 씹으면요, 그게 달짝지기도 하지만 그게 쫄깃쫄깃해져서 꼭 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다가 옥수수대가 있으면 옥수수대 꺾어서 껍데기를 벗겨서 씹으면 그것에서 단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는 몰라요. 도시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까딱 잘못하면 주인에게 들키잖아요. 그럼 아주 호되게 혼이 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아주 악독한 주인을 만나면 꼭 뭐 죄인 끌고 가듯이 끌고 와고 부모들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물어내라고. 그래서 또 그날 저녁 뒤지게 혼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침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배가 고픈 나머지 거기 있는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벼서 먹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착 생각이 나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궁핍했고 배가 고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고마운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법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비벼 먹다 잘못 걸리면은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부모들이 대신 배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밀밭이나 보리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잘라 먹어도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에 있는 것으로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고파서 손으로 비벼 먹는 정도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랬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낫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미리 내가 저것을 훔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낫을 가서 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접촉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따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배고플 때 좀 비벼 먹는 정도는 이해를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바로 이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낯을 내지 않고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율법에 접촉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일행들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체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준비한 음식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것을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 허락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더라면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7일을 얼마나 특별하고 복된 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급하게 수리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쟁이 터졌다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하면 불타는 거 쳐다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집에 자녀들이 굶어서 그냥 제비 새끼들이 입을 쩍쩍 벌리듯이 먹을 거 달라고 계속 울부짖는다면 그런 상태 속에서 안 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라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바리사인의 비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나타났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들이 매우 굶주려 있었는데 성전에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바쳤던 진설병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설병이라는 떡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매우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어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 일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는 일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죄를 지은 자가 고침을 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는 모든 일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은 안식일에 더 바빴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의 자산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지 몰라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병원을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돈을 수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병원은 돈을 받는 것이 주된 임무가 아닙니다. 병원은 청소를 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아닙니다. 병원은 약을 처방하는 그 일이 주된 업무가 아니에요. 최고 주된 업무는 뭐냐면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원 원장을 그러면요 의사가 병원 원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LA 처음 와서 한 1년 6개월 LA에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병원에 일을 해보니까요, 병원 원장이 꼭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병원 원장이 의사야 되는데 미국은 병원 원장이 누구냐면 오너입니다. 오너예요. 돈을 투자한 사람이 병원 원장이에요. 그러면 그 원장이 오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병원입니까? 아니에요. 그 병원이 진정한 병원이 되려면 그 병원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야죠. 하지만 요 사람이 없으면 병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의사. 아무리 원장이 있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의사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의사로 오셔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의사가 없는 병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의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치유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 받는 사람은 열심히 전화 받으면서 오늘 의사가 스케줄이 변동이 생겼으니까 언제 오십시오라고 의사가 올 수 있는 날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누구를 말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말함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안식일도 끝나고 성전도 끝나고 제사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피로 치료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즉 시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잘 알지 못해서 아직도 착한 아이,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로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 결국은 마마보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로 재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그 행위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안식은 죄 용서에서 오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열이 없으면 안식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죄의 세력이 예수님의 피에 굴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저주가 모두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전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 모임, 성도의 모임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또 성전에 와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사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범 학생 같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착한 학생이 되기를 원했지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이 세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